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외국인 우리 친구분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길 바라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시면은 보고 또 이렇게 동력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의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자,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신분이 1인지하 만인지상 아주 존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존귀한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존귀한 신분이 된 이유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큰 용사였으나 또 하나는 그에게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하면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을 얻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그 큰 나라 아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아람에 큰 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말 1인치야 만인지상의 그런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가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도 있고 고귀한 신분의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만 주시면
그가 자기가 잘나서 된 걸 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또 뭘 주실까요? 그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가시를 주십니까? 아픔이 있으면은 그 가시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신분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그런 영화롭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축복도 주시지만 은혜도 주시지만 그 반면에 그가 하나님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 은혜의 가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이 잘 나가다가도 여러분 어떤 삶 속이나 여러분 가족 안에서나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이 가시를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어. He was caught up into paradise.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끝난 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쓸 즈음에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 뭘까요? 셋째 하늘이? 여러분, 하늘은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온 우주가 있습니다. 사라져버렸네요. 보세요. 첫째 하늘은 대기고 둘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바로 여기 나오는 패러다이스, 성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인가 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죽어서 부자는 엄부에 떨어지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바로 낙원인 거죠.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 패러다이스에 있겠다. 낙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원까지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가 있는 거죠. 큰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줬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준 거죠. 육체의 가시를. 그래서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뭔지는 성경학자들 잘 몰라요. 그냥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어떤 학자들은 뭐 그 눈병이라든지 어떤 학자들은 또 그 간질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세 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네가 그런 가시를 몸에 갖고 있을 때 네가 자만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아무런 가시도 없다면은 네가 삼층층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너무 잘난 체하고 네가 자고할까봐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시는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고요. 또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받은 은혜를 갖고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마시고, 내게 육체의 가시 준 것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그 안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막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뺏으면 그건 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전쟁과 탈취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생명과 재산을 유린하고 뺐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6가지, 7가지 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인이 등장하면요,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에게 어떤 해석을 하냐면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힘 있는 사람은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뺏고 탈취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전쟁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늘 남을 탈취하는 그런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거나 힘이 있거나 머리가 좋거나 한다고 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악이죠. 그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는 늘 강대국 틈 속에 있으면서 많이 탈취를 당했죠. 그죠?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이 탈취를 당하고, 그 다음에 병자하론과 정묘하론 때 얼마나 많은 탈취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고려 말에 몽골이라든지 원나라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왔었어요. 그죠? 제주도까지 왔잖아요. 이게 저기 우리 여기 보면은 제주도에 항목유격지 있잖아요. 항목유격지. 그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고려 말에 수많은 우리 고려 여인들이, 어린아이들이 원나라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때 잡혀갔던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중국의 원나라의 마지막 황후가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기황후라고 합니다. 기황후. 그 기황후로 인해서 결국은 원나라가 더 이상 우리나라 고려를 침입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던 나병, 그 나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아람 나라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소녀의 입에서 나온 그 복음이 그 큰 대국의 아람의 왕을 움직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온 아람 나라에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사로잡혀간 한 어린 소녀를 통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도 있는데 요셉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팔려가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서 거기서 많은 고초를 겪다가 결국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풍년과 7년 환란이 흉년이 왔어. 그때 이제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형들은 그죠? 너무나 그 죄책감이 큰 거죠. 그죠? 근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기 필리핀 Where are you from? 미얀마. 미얀마에는 영어를 씁니까?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씁니까? 보편적으로? 제2교육으로 영어를 씁니까? 예. 예. 여기 그 글씨가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any lives. Genesis 50, 20.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악한 행동도 믿음 있는 한 어린 소자를 통해서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아이가 믿음 있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어린 자녀가 있으면은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갈 때나 세상 지구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 속에 믿음이 있고 그 아이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그렇게 행하셨고 여기 나오는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어린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고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돈만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공부만 잘 시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아이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고 그걸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구원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되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여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편지를 받게 된 여호람 왕은 정말 미련한 왕이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리 하면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미련한 사람은 되면 안 돼요. 성경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미련한 자는요, 여러분, 이렇게 공에다가 이렇게
옛날에 쇠 이렇게 항아리 있잖아요. 거기 넣고 쇠 공이로, 그죠? 마늘이나 찌를 때가 콩콩 찢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젊은 사람 몰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콩콩 찧어도 그 미련이 안 벗어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세요. 여기 모압왕은 어떻게 미련했냐면은 열왕기하 4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모압을 물리치고 승리했지만은 얘는 여호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람 군대하고 또 전쟁합니다. 근데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포위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눈을 어둡게 해버려가지고 성문을 열고 아람 군대를 성 안으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눈을 뜨게 했어요. 다 포위된 거예요. 생포된 거죠. 그죠? 여호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주여 내 주여 얘들 죽일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놔둬라. 그거는 그냥 밥 잘 먹여서 보내라.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람 군대가 안 쳐들어왔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대해서 믿지 않고 원망하고 평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이 막 굶주려 가서 거기에 그죠 모든 걸 다 잡아먹었어요. 다 잡아먹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임금이 타는 말 몇 마리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한쪽 편에는 국민들이 그죠 백성들이 굶어가지고 가위바위보 합니다. 여자들끼리 엄마들끼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아기를 삶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정말 굶주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여호람이란 이 왕이 너무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픔을 주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짓 문둥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람 군대를 다 보내시고 아람 군대가 먹고 남은 그런 모든 식량들을 다 거두어가지고 굶주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 사람은 끝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통안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봐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부터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요, 자기의 불치병이었던 가시였던 나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는 변화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7절과 8절을 보면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읽었나요? 읽었습니까? 다시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사실 아람 왕이 나아만이 멀리서 왔죠. 그리고 신분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막 국빈을 대하듯이 영접하고 막 이렇게 나와서 막 흔들고 그냥 국민들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막 평양 시민들이 막 도열해가지고 막 인공기가 태극기 흔들면서 막 만세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해달라고 했던 거죠.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안 했죠. 그죠? 내다보도 안 했어요. 내다보도 안 하고 그냥 종을 보내가지고 그냥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정말 언짢았을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아만이
교만한 것을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은혜 받아는 우리는 기본 자세가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시면은 베들레헴 가면은요,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 있는데 거기는 말 타고 못 들어가요. 구멍이 영문보다도 더 작아요. 조그만 구멍에. 말은 절대로 못 지나가죠, 말 타고는. 그래서 고개 쑥그리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린 예수님을 맞이하려면은 내가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환영하거나 그가 그 권력자로 해서 아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나아만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이렇게 막 여러분을 강하게 여러분을 막 무례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교만을 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을 때 13절에는 훌륭한 조력자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요단강 씻으라니까 기분 나쁜 그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 땅이라면 큰 바르발강 아마나강이 없는가? 조그만 그 요단강 겨울 여기서 저까지밖에 안 되는 그냥 멀리 뛰게 하는 사람은 그냥 확 뛰놀 수 있는 그런 곳인데 한강보다 더 큰 그런 바르발강 아마나강인데 거기 있는데 여기 그냥 깨울 같은 데 가가지고 씻으라고? 에이 기분 나빠하고 가자 하고 가는데 그때 누가 말렸습니까? 그의 수하들이 장군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당신 보고 이보다 더 큰 그런 어려운 일도 시키면 해야 될 게 마땅한데 그럼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가서 씻으세요. 그 7번 씻으면 끝나는데 그거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로 왔습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씻고 갑시다. 그래서 살살 달래가지고 이렇게 나만을 이렇게 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일을 이룰 때, 그죠? 그 사람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아름답고, 영화롭고, 고귀한 일들은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그를 도와주기 때문에, 누군가 안 보이는 곳에서 그를 협력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사회 모든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혼자서 잘나서 잘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그 사람을 안 보이게 어시스트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물질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다 도와줬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훌륭한 것은 그 가정을 도우는 가족과 아내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고, 교회에서 목사가 훌륭하다면 목사 혼자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내주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거 알죠?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 경기에서 4골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3골을 넣으면 뭐라고 그래요? 축구에서? 해트트릭이라고 그러죠. 4골 넣으면 뭔지 아세요? 포토트릭이에요, 포토트릭. 포토트릭은 여러분, 영국 프리미어뿐 아니라 이탈리아의 세리아 리그 말고, 저기, 바르셀로나 속한 뭐죠? 스페인의 라리가, 그리고 프랑스의 리그, 이 모든 리그를 통해서 한 경기에서 한 사람이 4골 넣으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원래는. 그러니까 이 프리미어에서 손흥민 선수가 4골을 넣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감독, 조세 무리뉴 감독이 뭔 말 했냐면은 손흥민 너보다는 너를 어시스트한 해리 케인이 더 훌륭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번호 10번 보이죠? 등번호 10번 해리 케인.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쓰리톱을 구축했는데 손흥민이 발이 빠르잖아요. 발이 빠르니까 자기가 공을 잡았을 때는 그 수비 공간에 손흥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투한 것을 딱 알고서 그쪽으로 킬패스를 집어넣은 거죠. 넣어주니까 손흥민이 쏜살같이 표범 자칼처럼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 수비 공간을 뚫고 들어가서 골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경기에서 4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누가 훌륭합니까? 손흥민 선수도 훌륭하죠. 그렇지만 그 훌륭한 4골을 넣을 수 있던 것은 바로 4골을 다 어시스트한 사람이 바로 옆 동료였던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 안 됩니다. 사람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잘 되는 것은 성도 혼자 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또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서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어시스트가 돼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님은 목회자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이지 않게 어시스트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시스트하고. 어시스트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꾸 막 기 나오고 드러내려고 하지, 누가 숨어서 막 어시스트 하려고 그랬어요. 보통 선수 보면은 자기가 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하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남을 돕는 그런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어시스트하는, 조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되고, 그 일터가 아름다운 일터가 되고, 그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어시스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해야겠다는 겁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들었다 나왔다 씻어라. 좀 번거롭긴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내가 이대로 하면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11조 하라고 하셨는데 11조 너무 힘들어. 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11조를 교회까지 성경책 안에 집어넣었다가 끝내 고민하다가 못 내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죠?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고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순종하지 않아도 될 줄 몰랐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복된 인생 살고, 남을 도와주고 살고, 베풀고 살고, 사람답게 살려면은 여러분 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할 때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7번 몸을 탁 잠그니까 6번까지도 아무 표가 없었어요. 한 번 들어놨다 하면 좀 나아지고 하면 좋을 텐데 그대로. 2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네. 4번? 5번? 그대로네? 이거 뭐야? 다 말짱 같지 않냐 이거? 6번? 이거 뭐야? 그렇죠. 마지막 7번째. 하나님 말씀 몇 번? 7번. 그래, 끝까지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는 인내가 있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7번 들어가면 말씀대로 내가 나을 것이다 믿고 7번 마지막까지 참고 넣어보는 겁니다. 내 몸을 담가보고 딱 나오니까 그의 살이 그 온통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형편없던 콧구멍이 1개였다가 2개로 확 돌아오고 이런 손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고 귀찮고 7, 6, 7번까지 막 올라가야 하는데 할지라도 참고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 코로나19가 코비드19가 온 땅을 이렇게 뒤덮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살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엘리사 선지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한 번만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번, 7번까지 여러분이 계속 실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말씀을 믿고 붙잡고 순종하고 살면은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